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교계에서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네, 많이 들어보셨죠? 초대교회로, 그때 당시에 그 교회로 돌아가자. 그 이유는 아마도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진 교회의 거룩함과 순수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후 바울 서신에 의하면 초대교회도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오늘날 우리 이 땅의 교회들도 흔히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초대교회가 갓 태어난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순수함을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성령의 그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당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는요 많은 기적도 일어났고 큰 부흥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예수님을 닮은 거룩하고 희생적인 삶은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한 지 오래되어서 이제는 방송이나 신문지면에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재정 문제나 교회 세습, 폭력, 성범죄 등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어도 이제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막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청난 그런 공격을 가하죠. 세상에서. 근데 물론 이제 일부 여전히 그런 극성스러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별로 그렇게 막 힘들어한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별로 분노하거나 비난하지도 않고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교회가 교회했네.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요즘의 교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교회의 도덕성의 문제와 윤리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하였던 근본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모이지 않게 되었고 모여도 기도하지 않으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설교되고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개인의 복과 성공이 설교되고 세속의 평안과 재미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가 되어 왔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이러한 분위기들을 이제 개혁해 보고자 이제 많은 또 그런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가운데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험담하고 모이면 말씀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먹는 얘기, 그렇죠? 먹는 얘기, 또 아이들 얘기, 부동산 얘기, 이런 것들이 보통 제 성도들의 그 이야기거리에 주를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복음이 올바르게 증거되지 않으며 거룩함을 잃어가면서 이를 해결해 보고자 세속의 화려함을 추구하고 세상의 평안이나 재미를 주려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의 본연의 특성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어서 이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오히려 실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바라는 무슨 차라리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망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나마 예배자를 지키는 성도들마저 생명의 복음이 없는 무기력한 성도들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사이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역할을 감당해내지를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연약하고 이기적인 성도로서 양육받기만을 원하며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영적 어린아기에 머물러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실을 돌파해 보고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외쳐보기도 하고 전 교단적인 집회를 통해서 회개를 부르짖기도 하지만 일회성의 구호에 그칠 뿐 실질적인 회개와 변화를 향한 구체적인 노력들은 크게 이루어지지 못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와 영적 부흥과 성령으로 변화된 그들의 예수님을 닮은 거룩하고 희생적인 그 삶에 더욱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모여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고 그렇게 성령을 받은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났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
성도가 되는 수가 3천이나 더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내어놓아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 갔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이런 일들이 날마다 초대교회 안팎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적의 중심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평범하고 심지어 나약하기 그지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엄청난 수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였고요. 항상 실수와 허물로 가득했던 아주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특히 도망자에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 저는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막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증인이 된 베드로와 요한의 이후 행보는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의하면 그들이 증인이 되고서 한 일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길 것은 기도라는 것이고요. 이 사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여느 다른 날들과 같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3시, 6시, 9시 이렇게 3번이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여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도였지만 동시에 경건한 유대인이기도 하였습니다. 교회 초기 성도들은요, 기독교인이지만 아직 유대교의 전통을 버리질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되어져 가는 과도기에 있었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나쁘지만 않았던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형제의 모습을 가져야 할 필요도 당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교회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도 생활에 있어서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초신자들이나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훈련을 위해서라도 정한 시간과 장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떠한 거야? 사람을 만날 때에도 정말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은요, 어때요? 시간을 정합니다. 그죠? 장소를 정해요. 아무 데서나 아무 날에나 만나지 않아요. 가장 편안하고 가장 그 사람과 그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때, 좋은 장소를 정한다는 거예요. 뭐 가족 간에도, 심지어 뭐 부부 간에도, 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밀한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런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또 잡는 것이죠. 근데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를 아무 시간, 아무 장소에서 그렇게 만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면 그것을 솔직히 생각해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에 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번의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맞을까요? 짧게 여러 번 기도의 시간을 자주 갖는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한 번 아주 긴 시간을 그냥 충분히 아주 깊게 기도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짧게 자주 이렇게 매 순간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과거에는 오랜 시간 동안을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가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길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외죠.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하셨지? 말이 안 되는데, 이상한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길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는 그냥 길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미 없이 반복적인 말로 길게 그냥 길게만 하는 기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또 아닙니다. 요지는 시간이 길든 짧든 올바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 중에는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긴 시간 기도하는 것의 그 중요성, 또 그 의미를 강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일상의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하루의 모든 생활과 업무 중에라도 짧게 자주 기도함으로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혹은 자신의 그 처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기도가 길어지기도 하지만 짧아지기도 하는 것이지, 무엇이 더 옳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르게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특별히 이번 주 기도하던 가운데 성경적으로 간구의 기도를 올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일단 기도하는 겁니다. 예.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고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도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사는 것은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하되 제대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이든지에 대한 설명은요, 다른 말씀을 같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예수님의 계명대로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하고 있긴 하지만 정욕으로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에 그게 아무거나 다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 구하면서 또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을 때 성전 문 앞에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걸까요?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똑같이 걷지 못하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 나도 한번 예수님처럼 한번 이렇게 선포의 기도를 한번 해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봐야지. 옛날에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진짜 하셨대요. 그래서 막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막 뻘쭘한 이런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경우도 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겠느냐. 병원에서 만나는 아픈 사람들에게, 병든 교회 성도들이나 가족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면 그들의 병이 모두 씻은 듯 치료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에 있어서 그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의견을 떠나서 이에 대한 긍정의 예로 오늘의 본문을 삼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들은 특별한 시대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요, 교회가 태동하던 시절이었고 안팎으로 유혹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사도들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그 권위를 보장해 주셔야 할 그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런 이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또한 아직은 미약한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해 가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관점은 성경의 저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것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들을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나에게 적용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나에게 적용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또 이 성경의 어떤 주인공이 행하는 일들을 나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똑같이 그들과 생각해야 되고 내가 주님과 똑같이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자꾸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시대에 그 상황에 그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없이 무조건 나에게 다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40일을 금식하겠다고 말한다거나 예수님처럼 기도로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보겠다거나 우리의 교회에도 그런 기적들이 좀 일어나야 한다고 이렇게 말한다거나 하는 등의 생각들이 모두 잘못된 태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적과 기사에 대한 기록들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삼을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적용보다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바르게 분별하여 깨닫는 것이 성경에서 이적의 기사를 읽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강한 자세인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오늘날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신뢰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세상입니다. 옛날은 어때요? 옛날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만 매달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 실제로. 내가 병들었는데 기도하니까 막 낫습니다.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에요. 어려울 것도 심지어 불가능할 것도 거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돈만 있으면요, 언제나 먹을 걸 살 수 있고 병원에 가서 아주 좋은 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돈만 있으면 요즘은 보조기구로 로봇 다리를 만들어서 끼워 걸을 수 있어요. 이 아이언맨처럼 이 근육 섬유라는 것이 있어서 옷에 붙이면 운동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그 자신의 그 힘 이상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은 막 달릴 수 있고요. 로봇 슈트라는 것을 입으면 평소와 달리 심한 노동의 현장에서 일하거나 그 군대에서 아주 그 고도의 그 훈련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사람들이 의지하지 않게 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더라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도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기도에만 의존하는 것도 건강한 신앙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넘겨주세요.
당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을 병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교회가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정말 특별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어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누구나 줄 수 있는 뭐 돈이나 뭐 어떤 그냥 인간적인 위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정말 필요한 걸 교회가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야말로 그들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을 치료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걷게 되리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자신을 불렀을 때 그는 그저 이전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얼마의 돈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에 찬 모습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아마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요 걷기를 원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실은 꿈에도 소원은 그는 걷는 거였을 겁니다. 예. 누구보다 하지만 자신이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혀 걸을 생각을 하지를 못했던 거죠. 하지만 그런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어떤 위로나 충고도 아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자 그는 다리에 힘을 얻었고 뛰며 걸었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행한 기적은 예수님 행하셨던 것과 같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들은요 그들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계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과 몸으로 함께 행하던 때에는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믿음으로 그들은 그 기사를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몸으로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그 인자하시지만 때론 엄격하셨던 그 눈빛과 얼굴을 우리가 뵐 수는 없고요. 우리 아픔을 들어주시되 이미 다 아시고 때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적절한 어떤 위로와 또 치료, 인도하심으로 도와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직접 만나 뵐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도 당시 이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여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몸은 나의 것이지만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처럼 성령 안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걸었지만 지금은 걷지 못하게 되었어도 아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도 성령 안에 예수님 만나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새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들처럼 나도 걸을 수 있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그들이 걸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 앞에서 위태로운 사람들, 너무나 힘이 들어서 죽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죽을 용기조차 없어서 누구보다 간절히 살고 싶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영을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아서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너무 죽고 싶어서 너무 살고 싶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23살 정도 되는 25살 정도 되는 그래서 3년차 당시 이 글을 쓸 때 3년차 되는 그 직장인이라고 해요. 이 책의 저자는 그 회사의 상사의 그 괴롭힘 속에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게 전도사였던 어머니의 그 권면으로 그토록 읽고 싶지 않았던 크리스찬이었지만 성경을 읽고 싶지 않았대요. 그랬던 그녀가 이제 어머니의 그 권면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안에서 살아갈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해답이 바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걸 보고 말씀이 해답이구나. 말씀이면 나의 이 시험도 문제도 물리칠 수가 있겠구나라고 그녀가 이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열심히 더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멋대로 살던 것과 그동안 회사 생활과 원만한 인간관계가 자기 안에 자리 잡은 우상이었다는 사실과 이를 통해 얻은 보상에 우월감을 가지면서 교만했던 것 등을 발견하고는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녀는요, 예수님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저를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롭혀서 힘들었어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울고 또 울었고 예수님은 그런 그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붙들었던 말씀이 이것이에요.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였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만났던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녀는 다시 회복되어 걷게 되었던 겁니다. 그녀가 붙들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사야 43장 1절, 시편 2편 7절의 말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삶의 현장에서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치고 싶고 어디론가 막 이렇게 사라지고 싶어질 때,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만 싶어지고 살아갈 소망을 잃을 때,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병자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사회생활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울고 또 울었던 한 자매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 회복하여 다시 일어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 다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두 다리의 힘을 얻어 다시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 좋으신, 너무 좋으신, 아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기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성령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그 다른 어떤 그 무엇으로 위로를 얻고 또 답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 안에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새해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순례의 길, 또 이 광야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또 힘있게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새 소망을 얻게 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증인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